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일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내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지금 그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욕을 먹고 정직해도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느라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세상은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세상은 밖에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단다. 그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그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는 법이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그것을 이끌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같은 말을 듣고도 웃고 어떤 이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억울함을 되씹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마음의 해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땐 그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자꾸 물고 늘어지면 마음은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나에게 어떤 뜻일까? 나는 왜 이 일에 이렇게 힘들어 할까?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나 자신의 중심으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 생긴 고통은 내가 원인이 되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은 늘 외롭고 불안하지만 내 안에서 길을 찾기 시작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깥의 일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햇살이 사라지면 세상이 끝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씨를 관찰하는 나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저렇고 나는 왜 이럴까? 그 마음이 괴로움을 키워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세요. 마음 속에서 흘러다니는 생각들이 어떤 풍경을 그리고 있는지, 그 풍경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든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가 괴로워한 이유를 스스로 어루만져 보세요. 오늘 하루는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씨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숲속 작은 암자에서 부처님과 한 젊은 제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온 얼굴에 화를 억누르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끓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만 지내고 있는데 왜 저만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은 차분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은 불붙은 숯덩이와 같다. 그 숯을 내가 손에 쥔 채 계속 쥐고 있다면 그 불은 누구를 태우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숯을 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지혜란다. 분노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감정입니다. 어떤 일이 부당하거나 누군가 나를 해쳤을 때 생기는 감정이기에 당연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그 순간의 불의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그 말이 끝난 한참 후에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 우리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고 속은 다시 요동칩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을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말 잘하는 자보다 강하며 도시를 정복한 장수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걸 따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볼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힘이 진정한 내면의 용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노는 풀 게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방향을 가진 에너지처럼 보여도 그 끝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그 감정 하나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우리를 보면 분노는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분노는 이해받고 싶어 하고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며 속으로 웅크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럴 땐 다른 사람을 향해 소리치기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며 한 번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안아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조용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화를 누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 숯덩이를 잠시 손에서 내려놓아 보세요. 그저 놓는 것만으로 당신은 더 가볍고 따뜻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갈증납니다. 하루는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 밑에 짙은 그늘을 들이운 채 절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은 상인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바닷물을 마셔 목을 축이려는 사람 같구나. 상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닷물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지. 욕망도 그렇단다. 채워도 채워도 더 갈급해지고 결국엔 그 갈증이 그대를 잠식하리라. 그제야 상인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욕망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절대 나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라는 결핍감으로 바뀌는 순간, 욕망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누구보다 더 잘나 보여야 한다는 끝없는 비교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럴수록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욕망에 이끌리지 말고 욕망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나는 불행한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욕망은 점차 그 힘을 잃습니다. 욕망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나무는 깊게 뿌리내린 존재감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바람을 이용해 잎을 흔들며 또 다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가 간절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간절함의 밑바닥에는 혹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 더 가지지 않아도 이미 나는 많은 걸 지니고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순간 마음속 바다는 잔잔해지고 갈증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짜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해치는 그림자입니다. 해질 무렵 사원 앞에 앉은 한 노승이 나무에 기댄 채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울먹이며 다가오는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누이는 늘 저를 깎아내리고 저를 질투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이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접었습니다. 이 종이를 잡고 있어 보십시오. 여인이 종이를 손에 꼭 쥐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제 손을 꽉 더 쥐십시오. 그대로 계속 더 세게. 잠시 후 노승은 말없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점점 저려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 결국 그대 자신을 아프게 만들었지요. 미움도 이와 같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움을 품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우리 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건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미움 하나로 잠을 설치고 식사를 넘기고 마음 한쪽을 점점 어둡게 물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 미움은 녹는다.
이 말은 상대를 감싸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이기 전에 나 자신을 놓아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그로 인해 다친 내 마음을 제대로 다독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억울했고, 때론 참았고, 때론 포기하면서도 괜찮은 척 했던 나 자신의 감정들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기에 그 감정이 미움이란 이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놓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참 아팠다. 나는 상처받을 만큼 여렸고 그만큼 진심이었다. 이렇게 내 안의 어린 마음을 안아줄 때 그제야 미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누군가에 대한 오래된 미움이 남아 있다면 그 미움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치지 마시고 그 미움을 만든 당신의 마음을 한 번만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감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내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미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한 번 안아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깊은 산골 마을, 부처님이 수행 중이던 한 절에 두 제자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무척 총명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묵묵한 성품으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칭찬을 받던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제자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을 익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송이 꽃이 동시에 피지는 않느니라. 하지만 늦게 핀 꽃이 더 깊은 향을 품기도 한다. 비교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따집니다. 누가 더 빨리 출발했는지, 누가 더 많이 이뤘는지, 누가 더 주목받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 보일 때, 그건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 누군가가 더 앞서 나아간다고 느낄 때, 그건 깊은 열등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그림자 속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소중한 평온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들지요. 부처님은 말없이 피는 연꽃처럼 각자의 속도와 자리에서 피어나는 삶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덜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발걸음이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는지, 어제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이기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나 자신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의 병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조용히 손잡아 보세요. 남들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가장 큰 수행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해도 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바닥에 앉으시더니 주변에 떨어진 돌멩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돌을 입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다치고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도 이 돌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를 다치게 하고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되지.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걸 보면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겁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친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온화한 말은 길이 향기롭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말을 쉽게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속이 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마무리할지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말이 업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은 행동보다 먼저 나가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를 안심시키며 나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물론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판해야 할 때에도, 비난이 아닌 조언으로 사실을 말할 때에도, 단정이 아닌 이해로 담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상대를 해치지 않으며 나 자신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마디 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고 조금 천천히 가도 좋아. 이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도,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를 데리고 절 뒤편의 강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늘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지.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란다. 삶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것을 원하고 지금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괴로움은 빨리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기쁨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외로움도 모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복을, 누군가의 마음을, 젊었던 시절을,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마음이 힘들 때 자꾸만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가는 구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을 껴안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나면 마음은 다시 잔잔한 물처럼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될 거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괴로움도, 이 아픔도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흐름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조금 더 가볍게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만 살아보세요. 그 순간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조용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절마당에 앉아 명상을 하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바른 생각도 해보려 하고 감정도 다스리려 애쓰지만 자꾸만 마음이 어지럽고 산만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연못에 물을 살짝 휘저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탁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가 가라앉은 물을 다시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떠냐? 맑고 깨끗합니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 물과 같단다. 자꾸 어지럽히려 애쓰면 더 흐려지지만 그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지는 때가 오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이 늘 고요하기란 어렵습니다. 걱정이 올라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누르거나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과 감정들조차 흘러가도록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고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감정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화날 줄 알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달리 보게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투고 있을 때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아픔과 진심을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의 말에 휘청이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요함은 어디 멀리 있는 수행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숨소리를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에 고요한 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샘은 내가 바라보는 순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맑아집니다. 오늘 하루는 그 고요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 청년이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고 긴 여정을 거쳐 힘들게 부처님을 만난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앉은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대, 잠시 이 자리에 앉아보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숨소리를 느껴보거라. 발 아래의 땅을, 햇살의 따뜻함을. 청년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행복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무엇인가를 얻은 상태로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사랑받는 관계, 남들보다 나은 위치.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외부의 조건일 뿐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늘 변합니다. 오늘 웃게 한 일이 내일은 울게 만들고 지금 기쁨을 주는 것이 곧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란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눈, 놓아줄 줄 아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은 스스로 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고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의 따뜻함이 진짜 행복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더 나은 무언가를 쫓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소중한 게 있지 않은가? 이 작은 질문이 당신 안에 진짜 행복을 깨우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그대로 비칩니다. 조용한 저녁녘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하늘엔 잔잔한 바람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을 계속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더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만 듭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때론 구름이 가려도, 때론 어두운 밤이 와도 그 하늘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본성도 이와 같다고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실수하고 괴로움에 빠질 때에도 우리 안에는 늘 고요하고 맑은 하늘 같은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자주 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근하며 조금만 더 잘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내몰리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쉽게 미워하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가 이미 수행 중이다.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이고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 조심히 말하려 애쓰는 그 노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이미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버텼어.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걸어왔어.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자기 삶의 길을 지금도 묵묵히 걷고 있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빛이고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당신은 이미 수행 중이고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마음으로 자신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고맙다 나. 이만하면 참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내일도 그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